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1절로 5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하는 수 없이 보는 것을 참 좋아하고 중시하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 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신자는 물론이요 믿는 우리들 또한 믿음의 표징들 증거들 손에 잡히는 어떤 무언가를 보기 원한다며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길에 용기와 힘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또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보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동안 대학교, 대학원 기간 참 많은 체험들을 감사히도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사립학교였기 때문에 학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알바를 하고 수업을 듣고 주말에 사역을 하고 시간도 재정적으로도 늘 빠듯했습니다. 아니요, 터무니없이 모자랐습니다. 그때마다 신비하게 채우시는 일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책 한 권 써도 모자랄 정도로 무수한,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기적들이 많았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학비가 다 있어 이제 됐다 한 적은 없었지만 단 한 번도 학비가 없어서 결국 수강 신청을 못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의뢰하며 나아갈 때 힘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정적인 것 때문에 마음 졸일 때는 물론 있지만 절대 의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재정 앞에서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세상 천만금을 다 가진 사람 앞에서도 진짜 믿음 부자로 훨씬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동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조지 뮬러는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3,000불이 절실했던 조지 뮬러입니다.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당장 3,000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마침 스펄전 목사님이 몇 차례 집회를 인도하시고는 3,000불이 모아진 겁니다. 그때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 라는 메시지가 마음을 강력하게 강타한 겁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의 고아원으로 간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조지 뮬러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3,000불을 구하고 있더랍니다. 스펄전 목사가 이 조지 뮬러에게 당신의 기도 응답이 왔소이다 하며 헌금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 돈이 생긴다, 재정적인 체험을 주신다, 뭐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믿음길에 수없이도 많은 상황과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 위에 이러한 필요한 역사들을 자주 눈으로 목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 이전에 중요한 것부터라는 사실 말입니다. 필요한 표적들을 향하고 보려 하다가 가장 중요한 표적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놓쳐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갈릴리 사람들과 왕의 신하, 이 모두는 보이는 표적들을 원해서, 좀 만지길 원해서, 체험하길 원해서 예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책망하셨어요.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중요한 예수님은 안전에도 없이 필요한 그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만 강구하는 그들을 나무라신 겁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나눴지요. 이 표적에는 세메이온이라는 원어가 사용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의 욕망을 따라 보고 싶어하는 기적을 가리키는 이 부정적인 의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긍정적 의미. 이 두 가지로 쓰여지는 것이 세메이온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들은 이 첫 번째 의미의 표적을 말하고 구할 때가 진짜 거의 다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시종일관 두 번째 의미의 표적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 말씀이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세메이온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그것이 예표했던 것은 정확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유일한 표적으로 항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적의 이 핵심을 놓치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 말입니다. 이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른 표적들을 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 기적들 때문에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이 있네 없네 논하는 그런 자리, 그런 죄악을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그렇잖아요. 기도 응답, 소원 성취가 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지만 기도 응답이 없고 소원 성취가 없으면 예수님은 삶 속에서 온데간데 없으시잖아요. 복음은 찬밥 신세가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 그거를 뛰어넘어 보는 겁니다. 진짜 표적이신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역사요, 믿음의 삶이라 믿습니다. 본문의 신하는 이 첫 번째 의미의 세메이엄, 표적을 구하며 나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표적의 본질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신하의 영혼 속에 믿음을 이루셨습니다. 뭇 주석가들은 이 신하가 그냥 포기한 채 다 끝났다 내려놓고 돌아간 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51절 한번 볼까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어제 7시라는 이 52절의 표현이 마치 이 신하가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그냥 하루를 묵은 다음 날 축 처진 어깨로 절망하며 집으로 가다가 종들에게서 아이가 산 소식을 들은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를 다음 날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2절에서 말하는 7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시를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그 당일에 믿음으로 힘찬 걸음하며 기대와 확신으로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간 신하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말씀을 들은 시간에 아들이 치유되었음을, 살아났음을
눈으로 보게 된 신하였습니다. 아, 예수가 진짜 표적 그 자체시구나. 예수 복음이 하시는구나. 그렇게 신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복음을 몸소 체험하고 보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국이 어떠합니까? 53절 하반절입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었습니다. 믿으니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전해 듣는 온 가족에게 말씀이 또 믿음을 주십니다. 이같이 믿음의 선순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을 가장 중히 여기며 그분을 찾고 구하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타고 역사하시는 그 성취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좀 믿음의 역사를 맛보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바이탈교회는 3월 말이면 개척 만 2년이 됩니다. 그동안 정말 한 가지만 외치고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어 세우자. 다른 꿈, 다른 목적, 다른 동기, 목표 두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어 세우는 이 일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리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 한 가정 살리는 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요? 우리에게 진짜 그럴 만한 방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듣고 믿으면 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많은 표적들을 구하던 자리에서 표적 자체이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신하를 믿음으로 살리시고 그의 아들을 살리시고 온 집안을 살리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가정 그 안에 다음 세대까지 예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복음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좀 믿음의 사람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그런 우리 바이탈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문 얘기라고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문 얘기.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투성이 되지만 문제를 통해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됩니다. 문 얘기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아들의 죽을 병, 그 문제는 왕의 신하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는 세상 아프고 절박하고 불행한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의 온 가족을 집어삼킬 그 문제는 진짜 태산 같은 사나운 맹수 같은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바라다 보니 이 당장 아들이 치유될 수 있는 기적과 표적들에만 신비로움에만 온통 관심을 쏟게 된 겁니다. 그러다 실패하고 그러다 좌절하고 그러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왕의 신하와 아들과 온 집안이 믿음으로 사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가정의 문제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의 신앙 문제로, 또 삶의 여러 문제로 애타게 기도하며 발을 동동 구르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문제를 진짜 문제로 보며 문제투성이라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힘겨우시겠죠. 그러나 그대 다른 어떤 은혜 구하기 이전에 먼저 신비로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바라기 전에 문 얘기부터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 얘기 기억하고 외치고 살아내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딛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말씀, 예수 복음을 진짜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복음이 살리시는 기적을 우리로 목독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 그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문제로 보고 문제에 갇혀 사는 우리가 아니라
문제를 딛고 예수를 잘 믿어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복음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사는 귀한 복음의 역사 맛보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표적을 구하는 세대의 복판에서 우리에게 표적 자체이신 예수를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믿음을 부여받았다면 문제 가운데서 문제 바라보다 문제투성에 갇혀 사는 우리 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딛고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그 믿음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승리와 성취와 역사와 기적을 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날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